나만이 걸어온 그 길 정명석. 축지, 성자의 손을 잡고 행한 표적. 마지막으로 이 기독글에 얽힌 사연 하나만 더 쓰겠다. 다리꼴 굴에서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노방전도를 다녔다. 1970년도경 전주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밤 12시 통행금지가 되면 차가 전혀 없으니 걸어왔다. 그렇게 전주에서부터 걸어서 다리꼴 기독굴에 와보면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기에는 시간이 좀 일러 기독굴에서 기도를 더했다. 기도를 얼마 정도 하고 나면 새벽 4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다리꼴 기독굴까지 2시간에서 3시간 만에 온 것이다. 그때 성자께 길을 많이 받아서 축지하고 다닐 때다. 어느 날 잠시 기도하고 굴 밖에 나왔는데 캄캄한 묵산리 앞산에 큰 불덩이가 보였다. 그때는 밤에 인삼 도적이 많을 때였다. 저놈들 인삼 캐가는 도적놈들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랜턴불로 깜빡깜빡 비쳤다. 그때 순간 10분도 안 돼서 코앞에 그 불덩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불빛을 보니 산짐승이었다. 어머니께 늘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호랑이는 불이 보구리덩이만 하다 파랑 불빛이 난다 하셨던 말이 생각나 쳐다보니 내 앞에 불이 파란 불이었다. 그런데 소리도 안 내고 눈에 불을 켠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맡은 날이라 가야 될 때였다. 그때 무서워 성자를 부르니까 내가 랜턴으로 깜빡거리고 도둑이라고 오해하고 소리를 지르니 왔다. 호랑이는 암컷이 순놈에게 신호할 때 불을 깜빡거리는 것이다. 내가 신호하니 암컷인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니 놀라서 앉아있다 하셨다. 호랑이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셔서 호랑이를 향해 말했다. 나는 인삼 캐가는 도둑인 줄 알고 욕했다. 그래서 저놈들 남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 놓았는데 인삼 캐간다고 한 것이다 라고 달달 떨면서 숨도 못 쉬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호랑이는 그 순간 사라졌다. 성자의 말씀대로 하니 갔다. 이 순놈 호랑이는 암놈이 밤새 안 들어와서 찾으러 나왔다가 멀리서 반짝거리니까 제짝 암놈인 줄 알고 쫓아온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승이 사람한테 무서워 안 오는데 나를 쫓아오다니 이것은 성자께서 역사에 사연을 남기려고 행하신 것 같았다. 호랑이는 밤에 손전등을 비추면 쫓아온다고들 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라 밤에 산에서는 호랑이 불빛도 많이 보았다. 동네 사람들 중에도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새벽 교회에 가다 다시 쳐다보니 그 호랑이는 불은 묵산리 앞산 쪽으로 가고 있었다. 월명동을 거쳐서 성막교회로 가는데 호랑이에게 놀라 비 맞은 듯 온몸이 땀에 젖었다. 이제 살았다 하고 그날 교회에 가니 모두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전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걸어왔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방금 호랑이를 본 이야기도 다 해줬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놀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했다. 대둔산 지나면 바로 전주라고 생각하니 안 가본 자들은 모두 얼마나 먼지 몰라서 놀라지도 않았다. 전주에 갈 때는 낮이라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고 밤에는 차가 없으니 걸어왔던 것이다. 나 역시도 몇십 리 되겠지 하고 걸어온 것이었다. 그 후 알고 보니 약
55km였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더니 전주의 남녀 제자들이 한번 걸어와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주에서 종일 걸어왔어도 다 못 오고 해가 져서 첫날은 대둔산 밑에 경천 저수지까지 오고 다음날 다시 걸어서 월명동에 왔다고 했다. 발에 물집이 생기고 일주일 동안 아파 죽을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2-3시간 만에 거의 15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오셨을까? 놀라워하며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신이 되어서 걸어 다닌 것임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왔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안 믿으니 성자께서는 나를 통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여러 번 축지를 보여주셨다. 어느 날 볼일이 있어 월명동에서 진산까지 가는데 나는 성황당 쪽 앞설골 길로 걸어가고 제자는 차를 운전해서 성방리와 삼가리를 거쳐 가기로 했다. 내가 걸어서 갈 거리는 4km였고 제자가 차로 달려갈 거리는 5km 정도였다. 나는 앞설골로 걸어 내려가다 세 군데서 아는 사람을 만나 몇 분씩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차보다도 내가 먼저 진산에 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고 또 그 제자가 직접 간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과 일렬로 손을 잡고 월명동 운동장에서 양화판까지 짧은 순간의 시간에 갔다. 지금의 길이 안 닦여 있을 때라 천덕굴 아래 빙의길로 갔다. 그때 남자 운동선수가 뒤따라 뛰었는데 손잡고 걸어간 자들을 못 따라왔다고 간증했다. 20여 명이 일렬로 양손을 잡고 몸을 반 틀고 갔는데도 못 따라오고 이들이 도착한 후에 자기가 왔다고 놀라서 말을 하였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손잡은 손줄이 끊어졌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앞에 간 자들만 축제하여 짧은 시간에 나와 함께 양화판에 도착했다. 손 놓은 자로부터 그 뒤에 사람들은 축지가 안 되어 늦게야 왔다. 그때 뒤쪽에서 손 놓은 자는 지금 교회에 안 나온다. 섭리사를 따라오다가 힘들다고 손줄을 놓듯이 역시 성자의 손을 놓은 것이다. 일찍 도착한 자들은 8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양화판까지 가는 길은 꼬불꼬불 산길, 오르막길이었으니 8분 만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한 거리다.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는데도 막상 걸어서 가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날 나는 해 뜨기 전에 조깅도 할 겸 옛날에 작은 형이 양화판 굴에서 금캤던 사연을 말해주려 제자들을 양화판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가기 전에 오늘 축제할 테니 다 일렬로 서라. 내 손 잡고 모두 서로 손을 잡아라 했다. 누구든지 손을 놓으면 축지가 안 된다. 손 잡은 것 놓으면 나와 연결이 안 되어 안 된다. 손 아파도 놓지 말고 힘들어도 놓지 말아라 했다. 나 혼자 가면 너희들 너무 빨라서 못 본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손잡고 가면 시간을 보고 믿지 않겠느냐. 오늘 모두 겪고 전해줘라 했다. 출발은 앞산 갈림길에서 했다. 앞산, 동그래산, 감난산, 월명동으로 갈라져 가는 곳에서 시작했다. 그날 양화판에 가서 내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광주 출신의 한 제자가 어머니에게서 호출을 받고 월명동으로 다시 급히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라서 월명동에 내려가 유선 전화를 써야 했다. 혼자 급하게 뛰어 내려가는데 가서 보니 20분도 더 걸렸던 것이다. 그 후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급히 뛰어 내려와도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20명이 손잡고 가면서 8분 만에 갔으니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축제를 한 것이 맞아요. 모두 핑계치 못해요 라고 말했다.
그가 간증해서 제자들이 그때 더 믿게 됐다. 지금은 길도 잘 닦였으니 20명이 양손을 잡고서 양합판까지 8분에 갈 수 있는지 가보아라. 8분에 가면 시간 축제를 한 것이다. 그때는 길이 전혀 안 닦여서 험하고 혼자 다니기에도 좁아 이리저리 발 디딜 곳이 없어 다니기 힘들었다. 20명이 양손 잡고 가면 반 옆으로 가야 되니 천덕골까지 가기도 힘들다. 이와 같이 전주에 갔다가 다리골 기도골까지 걸어온 날도 성자의 손을 잡고 약 150리 길을 2시간에서 3시간 남짓에 걸어온 것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성자의 표적이었다. 그 후로 나는 수십 번씩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일을 보여주었다. 책도 쓰고 설교도 했다. 혼자 산길을 다닐 때나 전도 다닐 때 성자께서 수시로 이같이 행하셨다. 어떤 제자는 현장에서 보고도 말을 하면 듣는 자가 의심하고 안 믿고 이상하다고 하니 증거를 안 한다. 오직 나만 성자를 겪고 행하여 평생 전해왔다. 내가 시대 사명자로서 40여 년간 역사를 펴오니 제자들이 이제는 믿으며 행한 일을 말해준다. 축지로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거리 축지, 시간 축지, 영적 축지다. 지금은 당시의 그 거리를 축지를 글 쓰는 데도 쓰고 생명 다루고 관리하는 데도 쓴다. 시간을 축소해서 쓴다. 영으로 하면 누구나 뭘 해도 빠른 것이다. 빨리 하면 축지고 늦게 하면 확지다. 축지는 표적이고 신령하면 한다. 자기 몸을 쓰는 자에 의해 축지를 하는 것이니 제일 큰 표적은 삼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된 것이 영원한 표적이다. 살아있는 인생이다. 이 다리골 기도골에 얽힌 모든 사연이 나만이 걸어온 길이다. 인생길. 잘 곳 없이 나 여기 왔나. 먹을 것 없어 나 여기 왔나. 서람풍 모진 바람 가혹하게도 불어온다. 인생길 찾으러 여기 왔다. 깊은 굴 돌굴이 내 집은 아니다. 험한 산도 외로운 곳도 내 정원은 아니다. 인생길 찾으려 여기서 기도하며 젊은 날에 이 굴에서 살았다. 그 인생 날 찾아 성자가 오셨다. 내게 응답해 주셨고 자신이 인생길이라고 따라오라 배우라 하셨네. 긴긴 세월 내 청춘 내 젊은 청춘 가도록 배웠다. 때 되면 산에서 머루, 달에, 포도, 열매 따먹고 생활하며 기도했다. 겨울에 먹을 것 없으니 나무에 감긴 칡넝쿨 끊어다 씹어먹고 쓰린 창자를 채웠다. 자신이 인생길이라고 알려주신 성자를 진정 사랑하며 시대 말씀 배우고 나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민족 세계에 전해주어 따라오는 자들과 함께 한 지체되어 성자의 사랑 몸이 되어서 찬란하게 살아간다. 아멘.